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에스라의 말씀인데요. 이 에스라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했던 강력한 바벨론 제국, 그 바벨론 제국으로 인하여서 남유다가 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전쟁에 패하면서 바벨론이 아닌 이제 페르시아를 섬기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사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뜻인데요. 이 고레스가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왔던 이 남유다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70여 년이 흘렀는데요. 이제는 나라를 되찾을 희망도 없고 이제 바벨론에 정착하게 살게 되었던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남대없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주인이 바뀌게 되면서 이 새 주인이 너희는 이제 너희의 고향, 너희의 나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 엄청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봤더니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찾아볼 텐데요. 구약 성경 1227쪽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27쪽에 에레미야 29장 10절, 11절입니다. 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도 전에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기한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의 주인이 되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잘나서 남유다 백성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자격 없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시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예수님 보내달라고 애원하거나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 될 만큼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신실함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루도 한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축복하면서 권면의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게 되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하셨는가? 1절 말씀의 후반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이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이방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가 나 그런 거 몰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주셨던 성령의 감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2절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우상을 섬기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내가 힘이 있어서 잘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도록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까지 쭉 보면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페르시아가 재정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하도록 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미 애굽에서 지난 오랜 세월 전에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경험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셨고,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들을 보내달라. 이들로 나를 예배하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습니까? 400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400년 동안 퇴직금 정산해서 드릴 테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랬던가요? 아니지요. 절대 안 보내주려고 했습니다. 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돈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주로 벽돌을 굽고 건물을 짓는 막노동의 일꾼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장정이 약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가사를 돕는 여자나 어린아이를 빼고 오직 남자만 생각해서 60만 명인데요. 오늘날 노동의 가치로 환산해 보면 하루 일당 노동력이 1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60만 명이면 하루에 6천억 원입니다. 365일 1년이면 약 219조 원 국가 예산이 생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아껴진 국가 예산으로 경제, 군사, 문화, 교육에 재투자가 이루어질 경우에 엄청난 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애굽의 바로 왕과 달리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바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이고 기적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게다가 돈을 줘서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돈을 줘서 보낼 테니까 이 돈으로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이 고레스 왕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생각해 보면요, 거대한 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게 되었는데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엄청난 경제적인 가치, 문화적인 가치, 군사적인 가치, 어떠한 가치가 있더라도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했다, 내 힘으로 했다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모았는데, 애굽 바로 왕처럼 절대 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면 원래 내 것이 아니니까, 원래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보낼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언제나 겸손합니다. 예전에 교만했는데 지금은 겸손해진 어떤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성령님을 만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전에는 겸손했는데 지금은 목이 곧고 교만해진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떠난 사람입니다. 겸손이 떠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사람들 아무 조건 없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주려고 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6절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사는데 그 주변에 함께 사는 다른 민족들, 이방 민족들, 페르시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물질로 함께 돕습니다. 돕는데 그냥 억지로 왕이 시키니까 돕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오죠? 기쁘게 동참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죠. 고레스 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때 가져왔던 성전의 집기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새로 짓게 될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원래의 자리를 다 돌려놓는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12절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보면요,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애굽 사람들이 금과 은과 패물을 주었다. 그것으로 성막을 지을 수 있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실 때, 돌려보내주실 때, 출애굽시켜 주실 때 결코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 사람들로부터 온갖 보물들과 가축과 짐승들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벨론의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받게 하셔서 고국으로 돌려보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막은 애굽 사람들의 돈으로 지어졌습니다. 다시 짓게 될 이 성전은 페르시아 사람들의 돈으로 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필요하면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평생 돈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 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은 말처럼 쉽거나 화려하고 멋진 것은 아닙니다. 철저한 순종과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고레스 왕은 자기의 노동력이고 재산인 포로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고국으로 보내주는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대가 지불이죠. 바사의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금과 은과 폐물 그리고 짐승들까지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여 내어주었습니다. 이 또한 엄청난 대가 지불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냥 손쉽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닙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이미 바벨론이라는 곳에 정착했습니다. 그곳 생활이 이제 편안해졌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다 파괴됐습니다. 폐허예요. 집도 없고 학교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돌아간 사람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고생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생길을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 쉽지 않은 결정이겠죠. 이스라엘 백성에게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라 많은 대가 지불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20살 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온 사람은 이제 70년이 지났으니까 90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을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얼마 남지 않았겠죠. 대부분 죽고 이제 그랬을 것입니다. 만약에 바벨론에 끌려온 날 새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다면 그 아이는 이미 70살 노인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과 추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은요,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로 가지고 예루살렘은 그랬어 라는 기억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배움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명분과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이 주어졌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기회를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루살렘에 돌아가리라 했던 성령의 사람들이 있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혈통 남유다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페르시아 땅에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 기쁘게 대가 지불을 하며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고레스 왕이 기쁜 마음으로 유다 사람들을 보내준 것처럼, 바사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재산을 나눠준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고생길임에도 자처한 것처럼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순종이 없으면요, 성령의 역사도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무엇인가 해야만 하는 수고, 손해, 그것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외면하고 계시다면 이제 우리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마음과 삶의 태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싶으신데 정작 우리 교회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면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계와 열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저는 이 순천 성북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망으로만 그치지 않고 성경의 말씀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때 전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부담감을 주실 때 힘들어, 나 몰라, 다른 사람이 하겠지, 거부하고 외면하면 성령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고레스 왕처럼, 바사의 백성처럼, 나는 유다에 돌아가리라 결정하는 사람들처럼, 나중에 다시 성경 말씀 보겠지만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간 거 아니에요. 몇몇 사람만 갑니다. 누군가는 순종하고 누군가는 불순종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여기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에 감동되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주셔야만 이 성북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언제 성령의 감동을 내가 받았더라?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바쁘게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지도 못한 채 둔감하게 그냥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조금 마음을 열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데 거부하고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대가 지불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터전이 그리고 세계와 열방이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밤 그 일에 사용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사람 누구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방 사람, 페르시아 사람들도 성령에 감동되어 순종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성령의 감동도 없이 감동이 있어도 순종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영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전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는 하겠지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부터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데려오겠습니다. 주의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 저의 삶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보내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서 모든 사람이 함께 동참하여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숨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한 영혼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이제는 감동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감동이 있어도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을 본받아서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의 현장에서 아버지 우리 직장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관계적인 마음이 있습니까? 돌처럼 굳어진 마음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하겠지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파성 고레스가 하나님 성령의 감동에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 나는 이방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전도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 맡기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 기도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 그 일을 우리가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이 성북교회 가운데 바람처럼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새롭게 활동력 있게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라면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가 더욱더 활기차게 활동력 있게 움직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쳐있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무뎌져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일어서게 하시며 이제는 뛰게 하시며 하나님, 성령의 바람으로 날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뜨거운 심정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부담감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추승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우리 모두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도 구경꾼으로 있지 않게 하시며 한 사람도 일하는 자로만 있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 전도하는 자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못했던 것까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역사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성북교회의 주인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가 아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찬송 때마다 있게 하여 주시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자들로 이 예배당이 가득 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언변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만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다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전도가 하나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순천 땅에서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빛의 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